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 드리신 후에 최동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연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눈도 귀도 닫혀있는 어린아이처럼 혹은 내 뜻과 내 선택으로 이곳에 나온다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노력하였지만 늘 쉽게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약한 모습을 돌이켜보며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그리스도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을 위해 간절히 사랑하고 알기 원하는 각각의 심령에 물부터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존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기도는 대부분이 간절과 바라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욕심으로 채워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바라는 것보다는 현재 가진 것과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끔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를 항상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받은 은혜 또한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세심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늘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라며 주의 일이나 교회의 봉사가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보기 위함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한다는 자세로 임하게끔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나 나약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고 완쾌되는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항상 말씀을 붙잡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삶의 바탕이 되어 오늘 받은 은혜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시작을 끝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5절부터 47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말씀 보시기 전에요, 먼저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도 충분히 그 은혜가 전달이 되시죠? 우리 학생들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정말 예배 잘하고 왔습니다. 밤에 예배를 2번을 드렸는데 기본이 4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을 저렇게 찬양을 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저렇게 서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델레스테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이 섬겨주셨고요. 또 총 진행을 맡아주셨던 델레스테 순복음교회 그 이경수 전사님 그리고 부장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2분 집사님께서 또 같이 가셔서 열심히 또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은혜롭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재가 진짜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또 맨날 하던 거 해야 되겠죠? 예, 오늘은 좀 한번 6번 우리 최고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번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엄지척 하시면서 최고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말씀이 최고, 기도가 최고, 찬양이 최고. 아멘. 잘하셨습니다. 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최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고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으로 우연히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뉴스였습니다. 한국의 어린이 씨름 대회에 관한 그런 뉴스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자, 어린이 씨름 대회예요.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요. 뭐 초딩들이 씨름을 해봤자 뭐 그냥 애들 장난하는 거겠지라고 제가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그랬는데 그 나온 애가 키가요 180에 몸무게가 107kg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크고 저보다도 더 덩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놀랐는데 또 한 번 놀란 것은요, 그 상대편으로 나온 선수는 진짜 얘는 초등학생이라도 할 만한 150cm 정도의 46kg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초등학생 딱 그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딱 마주 서 있는데 제가 얼마나 웃기든지요. 꼭 마치 저희 큰애하고 저희 작은애가 이렇게 씨름하려고 붙는 그런 모습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식사하실 때 보세요. 저희 큰애하고 작은애. 이건 뭐 누가 봐도 그 큰애가 이긴다고 장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3번째로 놀랐습니다. 그 작은애가 이긴 거예요. 첫 판은 이기고
둘째 판은 지고 셋째 판도 일단은 졌는가 싶었는데 비디오 판독으로 딱 보니까 그 큰 애가 먼저 손을 둘이 같이 넘어졌는데 큰 애가 먼저 땅을 짚은 거예요, 손으로요. 그래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와, 제가 그걸 기가 막혀가지고요. 곧바로 저희 애들 불렀습니다. 빨리 나와, 니네들 나와, 이거 봐야 돼 하면서 저희 애들을 보여줬는데, 아, 그걸 보면서요, 와, 진짜 이게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걸 절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씨름판에서 나왔던 그것처럼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17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장면을 봤어요. 저 시골에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꼬맹이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시골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 앞에 떡하니 정면에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스토리라서 내용은 뭐 간단히만 얘기해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4절,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 키는 한 2.9m 정도 되고요. 갑옷으로 다 무장을 했는데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한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기들 들고 나왔는데, 창을 들고 나왔는데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7kg나 된다고 하죠. 제가 이 정도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 한번 좀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그 큰 칼 있잖아요. 그게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데 그 칼이 한 5kg 정도가 된대요. 그 어마어마한 칼이 5k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이 골리앗이 들고 나온 이 창끝, 창날만 7kg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무기가 어마무시한 겁니까? 자, 그렇게 골리앗이 무시무시한 포스로 나와서 대놓고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해대는 거예요. 욕을 해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11절 보세요. 11절.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그냥 듣고 놀라서 두려워만 할 뿐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존심을 팍팍 긋는 막 욕을 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쥐구멍에 숨은 쥐마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그때 12절,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마침 골리앗이 또 나와서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24절.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25절, 26절 다윗은 다르죠.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놈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게 와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냐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거룩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나 모욕한다고, 나 무시당했다고 막 화내가지고 막 큰 소리치고 막 성질 부리고 이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분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아, 나 무시당했다고,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냥 막 성질 나가지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정말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소리를 내야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출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드디어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요, 사울도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이 조그만 다윗을 내보낼까. 그래도 그냥 내보내기 그러니까 38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한테 딱 입혀줘요.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벗어버리고 자기가 항상 입던 대로, 그리고 막대기,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만 들고 골리앗 앞에 딱 나갑니다. 자, 이걸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싸움이죠. 골리앗의 승리입니다. 누가 봐도요. 체격부터 시작을 해서요, 싸움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기를 비교해봐도 이것은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요. 자,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승리의 비결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그걸 무기로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을 통해서요,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그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합니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용기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거대한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고 골리앗도 그렇고 결국은 이 끔찍한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됐잖아요. 전쟁이라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지요. 그때 골리앗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죠. 힘으로, 가진 걸로. 그래서 스펙이나 배경, 출신, 돈 이런 걸로 의지해서 그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나아가서 무엇으로 부딪혀야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록 욕하고 그 하나님 믿어서 되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멘 우리가 다 했는데 그걸 우린 다 아는데 정말 아멘한 대로 사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아멘은 했는데 결국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골리앗처럼 칼과 창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졌다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졌다고, 내가 빽이 없어서 졌다고 분해하지는 않습니까? 저도요 그런 찌질한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요 정말 제가 한 번 하면 족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문득문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사역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있으면 선교도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교회 부흥 더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족한데 회개하고도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런 보세요. 그러면 결국 제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요 결국 사람의 이름만 높여지고 사람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지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자, 이 소설이 14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체 내용은 다 소개를 못하고요. 아무튼 그 소설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도원에 윌리엄 신부라고 있는데 그 윌리엄 신부와 교황청에서 파견을 나온 신부가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윌리엄 신부가 얘기를 해요. 예수는 헐벗었다. 예수는 초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신부가. 그랬더니 그 교황청에서 파견 나온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는 가난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상을 한 방에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중세시대의 교회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돈이랑 권력의 힘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은 액세서리처럼 그냥 허울만 있는 것이고 사람만, 교회만 드러났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을 보여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없는 곳인지를 열심히 드러낸다면 참 힘있는 교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우리가 힘없는 것 좀 보여주자라고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힘을 쓰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세상의 힘. 자, 교회가 부자가 되고 권력도 가지고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무시하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막 본때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면 결국 교회나 목사 이름만 드러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연약해지겠죠. 우리는 또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 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보여주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래도 돈이랑 주먹 아니면 백이 제일 빠르지가 아니라 미련하고 공퉁이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잘 보시면 다윗도 처음부터 막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닙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잘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매일매일 양을 치는데 매일매일 열심히 양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깡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려고 할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럴 때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것,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해봐야지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골리앗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제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요, 창립 45주년 예배 그때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지교회들과 다 모이려면은 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구하러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비용 장소 빌리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아본 곳이 대부분 체육관들이거든요. 체육관이면 그 의자를 거기다 놓으려면 바닥에 카페트도 깔아야 된대요. 근데 그 카페트도 빌려야 되죠. 무슨 음향 장비도 빌려야 하죠. 너무나도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딱 우나세 체육관이 딱 나타난 겁니다. 장소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무료래요. 그냥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지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제가 얘기하기를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확신이 들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사용 허가를 받는데, 근데 이게 답이 안 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담당자는 여기 빼르미서 금방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문을 보내놨는데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날짜는 점점점 가는데 답이 없으니까 막 얼마나 제가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했죠.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좀 돈을 끌어다가 저기 그거 빌릴까,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저희 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 교회 성도 가운데 그 우나세 체육관에 연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있지 않냐고, 좀 그 사람한테 얘기 좀 해서 이것 좀 빨리 좀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했어요. 정말 믿음이 없죠, 제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다가 이제는 그 빽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다윗처럼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갔다가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전화를 딱 넣고서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나세 체육관 사용 허가가 떨어졌다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죄송한지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게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때가 맞아 떨어진 것처럼,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알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들이 점점 쌓아져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점점점 체험하면서 그런 체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골리앗 앞에도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약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좀 나와주시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가서 띄워주시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좀 더 빨리입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아멘.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그래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누구나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들,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그런 거대한 적들을 만납니다.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부딪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이름 붙들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골리앗만 볼 게 아니라 골리앗 위로 펼쳐진 그 넓은 하늘을 지으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걱정 말고 하세요. 했는데 또 안 된다.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그거 못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정말 한번 부딪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항상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석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환영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임마누엘 지교회 벨렌이 이제는 디오스 콘 노소트로스 교회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벨렌 교회, 엘림 지교회, 우리 새 지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셨던 김수일 선교사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저 뒤에 계신데,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의 박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김수일 목사님 오늘 예배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큐티 안내입니다. 큐티 영상이 매일 오전 인터넷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영상을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말씀 먹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7월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30일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은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삼중축복교회가 우정의 날입니다. 디아델라미스탓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우정의 날이 있어서 가지고 금주 토요일입니다.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날을 맞이해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열심히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8월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어린이날에 지교회들이 지금 다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과자나 음료수나 간단한 것이라도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안경순 권사님께서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 4시입니다.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요양원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많이 헌신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경순 권사님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봉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순복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